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을 주의 예배당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한 우리 후대들 심령 속에 심기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더욱더 말씀 안에서 영육 간에 성장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에서 좋은 것들 또는 좋은 방법들, 좋은 지식들,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권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검정색, 빨간색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옆에 보면은, 그렇죠? 그 뭐예요? 구약 그리고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총 39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자, 퀴즈. 신약은 몇 권으로 되어져 있을까? 77권? 자, 39? 맞아요. 27권. 그렇죠? 27권인데 이거 두 개 합치면은 66권. 뭔가 이거랑 이걸 합쳐서 77권이 나온 것 같은데. 자, 39권, 27권 합해서 66권으로 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개혁교회거든요. 그렇죠? 개혁교회라고 하고 개신교라고 하죠. 이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큰 집이고 저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왜냐면은 우리 큰 집에서 나왔으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라는 것이 시작되어졌죠. 예수님 이후로 사도들을 통해서. 근데 그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서 커진 게 천주교입니다. 그거를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한 것이 바로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이 개자가 고칠 개자를 쓰거든요. 고치다. 이건 뭐예요? 새신, 새롭게 고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우리가 고치겠다. 그래서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도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 오시기 전이 바로 구약이고요. 오신 후가 바로 신약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history. 그렇죠? 이거를 보면 his story라고 하죠. 그의 이야기.
그래서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요. 세상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의 역사. 그래서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심겨지면 그게 그렇게 심겨진다면 목사님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 그 선생님들도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때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핍박의 때, 환난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과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뭔가 아름답고 뭔가 멋진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핍박과 환난의 때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올 거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겁나죠? 겁 안 나나요? 목사님은 청소년 때 이거 되게 겁났는데 막 톱으로 켜고 막 그런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들이 실제로 막 더 일어날 거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나는 행복하게 아주 그냥 뭐 특별히 드러나지도 않고 특별히 뭐 그렇다고 뒤로 처지지도 않고 중간으로만 가고 싶은데 아주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너희들이 심지어는 오늘 말씀과 같이 추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 핍박과 환난의 때가 올 것인데 언제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저 보좌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남겨진 우리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출교. 이 시대의 출교는 뭐 그 종교에서 쫓겨났다는 뜻이거든요.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출교당하면요 경제 활동도 할 수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뭘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이 신앙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저기 그 모슬렘 국가를 가면은요 전체 모든 사회와 정치 체계가 다 모슬렘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국가의 법보다 그 모슬렘 안에 있는 법이 율법이 더 강한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막 여자를 갖다가 막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돌로 쳐 죽이고 지금 시대에도 그래도 그것이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뭐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심지어는 이 모슬렘 이슬람을 믿는 가문인데 그 딸이 예를 들면은 개종을 한 거예요. 종교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빠가 그 딸을 죽여요. 명예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이 시대도 그랬단 거죠. 출교당한다는 뜻은 결국은 출교당한다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보좌로 거셨는데 남겨진 자들은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하겠다? 생각나게 하시겠다. 여러분들이 평안한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없잖아요. 휴전 국가이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솔직히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자. 저는 매일매일 전쟁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있나요?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유일한 휴전국이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 제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사람이 신기하게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워지면은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다. 너희들 남겨진 너희들에게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모든 말씀이 생각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보좌로 올라가지만은 약속하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냐?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죠. 그럼 자녀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래요? 8절에 보니까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책망할 것이다 하니까 잘 여러분이 마음에 안 와닿는데 뭐냐면은 깨닫게 할 것이다. 마치 말씀을 생각나게 하듯이 세상을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할 것이다. 첫 번째로는 무엇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데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할 것이다. 이 죄는 뭐래요? 그 다음 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알게 하겠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또 뭐예요? 의에 대하여. 이 의는 뭐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렇죠? 나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이 심판은 누구에 대해서요? 바로 세상 임금 사단에 대해서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완전히 꺾여진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들을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는 뭔데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게 진리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또 장래일 또한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선생님들과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눴지만은 우리는 진짜 한 치 앞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2024년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 이제 한 살 더 많아져. 그렇죠?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느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죠? 근데 왜 공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은 공부를 잘해야 영광 받고 공부 못하면 영광 안 받으실까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 지금은 여러분의 업이 뭐예요? 학업이잖아요. 왜? 학생이니까. 목사님의 업은 뭘까요? 목사님의 업은 뭘까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업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학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담대하라.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시합 보면은 우리나라를 막 응원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내가 아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심지어는 내 가족이 예를 들면 어떤 시합에 나가서 뭔가 시합을 한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응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자 관계, 부녀 관계예요. 그렇죠? 우린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마음에 다가오나요? 목사님은 이 한 문장으로도 굉장한 힘을 얻어요. 그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생명을 바쳐서라도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면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데요. 우린 부족한데요. 우리는 당장 나의 게으름과 나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해야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어쨌든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맨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말씀 듣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육신에 가지신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곡을 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빠졌던 이 세상에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대속이란 말은 뭐예요? 이 죄를 대신 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이 이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뭐예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이제 곧 성탄절이죠. 괜히 크리스마스 하면 뭔가 설레이죠. 맞아요. 여러분은 누구보다 설레어야 돼요. 누구보다 기대하고 누구보다 기뻐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믿기 때문에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대요.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대요. 그때 우리들은 정말로 이 축복 안에서, 비록 좁은 길이지만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로 말씀과 기도 속에 인도받던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완전한 영생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핍박과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에게 때로는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표가 올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운데 담대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서 거룩한 신부로 영원한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말씀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찔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영육간에 준비되어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드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후대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후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